오늘 시편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왜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은 매일 성경의 해석처럼 도덕으로나 신앙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비록 흠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순종하려는 사람들, 즉 예배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섭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여전히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동일하게 한국어 번역으로는 그의 행하시는 일이라고 나오는데요. 원어로 보면 2절에 행하시는 일과 3절에 행하시는 일은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2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라면 3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섭리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한다라고 오늘 시편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늘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라고 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끄실 때에 우리가 모르는 방법,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끄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은 3절의 고백처럼 그 의가 영원히 서 있는 선하신 이끄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4절부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고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런 기적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문장인 것이죠. 또한 5절에 보면 양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양식이라는 단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의 언약이라는 단어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10계명, 그 10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새롭게 한 사건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입성에 대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4절,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민족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실까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손 놓고 계신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지 않으신다라고 그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민족 안에서 당신의 일하심을 직접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이 고백했던 이런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들의 인생 속에, 역사 속에 섭리하시며 그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부정하든 우리가 고백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극심한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며 여러분에게 당신이 살아계심은, 그리고 당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진실하고 정의롭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이 확실하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또한 8절에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으시고, 9절에 구원자이시며 언약의 주이시며 거룩하고 지존하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시인은 7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선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악하기도 하고 하신 분이 아니라 늘 하나님 당신의 법도에 따라서 늘 신실하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뒷구절에 보면 이것은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믿을 만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의 본질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저 충성하라, 헌신하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의 성품, 그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과 성품 속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계명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하고 또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좋은 그 이끄심과 성품 속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